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참여해서 기도 응답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찬소리가 나기 전에 농부들은 다 걷어 들어야 하는 이제 바쁜 계절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만물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정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계절이다 그랬습니다. 봄에서부터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잎으로 열매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죠. 아름다운 단풍으로, 아름다운 은행잎으로, 수많은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이 가을이죠. 지난 봄부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이죠. 튼실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은 이런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상품성도 떨어지고 열매 가치가 없고 쭉정이와 같이 모양만 열매처럼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겸허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 만물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나무는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모든 양분들을 뿌리에 축적하죠. 뿌리 속에 깊이 자신의 양분을 축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긴 겨울에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를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작은 들풀도 자기 몸을 바짝 말라버리게 한 채 영양분을 뿌리 속으로 깊이 축적하고 추운 겨울, 얼어버린 겨울,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깊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새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새가 우리나라로 찾아왔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여샬롬에 우리가 서천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중간에 가다가 철새 도래지를 가봤습니다. 겨울새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장관을 이루고 그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겨울새라 우리나라에 왔죠.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계절 겨울을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겨울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겨울, 여러분, 인생의 겨울 떨어지는 그날, 인생의 겨울이 온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매년 이때쯤 되면 겨울이 오는구나. 말없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겨울은 온다. 반드시 겨울은, 추운 겨울은 온다. 우리 이 사실 앞에 우리 먼저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오는구나.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화요일에 강사로 오셨던 장성호 영화 감독이 간증을 했습니다.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계기로 자신의 모든 지분을 팔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거내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그 시점에서 회사의 모든 지분을 다 넘기고 받은 돈을 보았더니 자신의 노후자금으로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노후자금으로 충분한 이 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시골 내려가서 그냥 평생을 그냥 편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무엇 하다가 왔냐? 너에게 시간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가 이 땅에서 무엇 하고 왔냐?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화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 아이들, 어르신들 다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꿈을 꾸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한 영화를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쓰고 섭외를 하고 또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10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이 뜻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여러분 10년 동안 500억을 벌어버립니다. 여러분 500억 어떻습니까? 놀란 사람 한 명도 없네. 요즘에 조 10조 뭐 우습게 막 뉴스에 나오는데 500억. 10년 동안 한 영화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쉽게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으로 10년 동안 엄청난 자금 압박,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간증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도 외에 없이 모두 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의 겨울, 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거기에서 너 뭐 하다 왔냐? 저요? 예배에, 기도에,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 즐겁게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있기에 지금 가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말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계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여 영광의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대동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뭐 한다고요? 구분한다.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주님이 너 누구 김집사 오른편으로 가라. 너 누구 박 목사 왼편으로 가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분한다는 것. 구분과 나눔은 영원한 영벌과 영생과 나눔의 순간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구별의 시점, 그 구별된 시점에 주님이 그렇게 나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오른편으로 인도함을 받은 삶이 어떤 결과와 축복을 받는지, 왼편에 선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34절과 41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식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말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에 속하는 그곳, 저주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직
인생에 겨울이 오지 않았고 우리는 가을의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 저주를 피하고 참된 복을 받는 상속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우리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저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작은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조차도, 사소한 것조차도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충성된 자지요. 오히려 작은 것에 작은 일에 꼼꼼히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대충 하고 미흡하게 하고 그리고 뒤처리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끝을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작은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미래를 우리는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이번에 건축 과정을 보면서 건축이 매우 정교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하고 세분하고 불협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우리는 빨리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빨리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까요? 그랬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수를 해야 된답니다. 방수를 꼼꼼히 구석구석 다 방수를 다 해서 비가 셋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미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창틀을 넣고 그 다음에 외벽에 뭘 붙이는가요? 뭘 붙여요? 외벽에? 얼지 못하도록. 장로님 뭘 붙여야 됩니까? 속고 말고 단열재를 붙여야 되죠. 단열재를 붙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대리석을 붙여야 합니다. 순서가 어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다음 공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그 공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 마치면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이 벽돌 쌓고 딱 빠져줘야 그 다음에 미장을 하는 사람이 딱 와서 그 공정을 하죠.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죠. 여러분, 다음 작업을 할 때 내가 다 내 공정을 끝내고 다음 작업을 할 때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같이 일해보면서 저 사람이 매우 꼼꼼하게 끝까지 뒤처리를 잘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다음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장이 사람을 부르겠죠. 평소에 같이 일하면서 대충 하고 이렇게 볼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안 볼 때는 몰래 하고 그렇게 꼼꼼하지 않게 처리하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공정을 맡기겠습니까? 미래를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꼼꼼하게 마무리를 세밀하게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다음 공정을 소개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도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주님의 사역을 맡길 것인가? 끝까지 충성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죠.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고 작은 것에 감사를 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큰 것을 작게 볼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작게 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세 가지 눈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보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무모하게 보이지만 이미 그의 눈과 마음 속에는 그것이 작게 보였기 때문에 무모하게 덤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육척이나 큰 장신, 투구를 입고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타난 골리앗.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떨고 모두가 크게 보면서 떨고 있을 그때 다윗은 작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작게 보였습니다. 골리앗 이면에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대범하게 작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여러분 무모하게 덤비잖아요.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것을 작게 보는 믿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큰 파도처럼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 앞에서 정면으로 그 환난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작게 보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매우 추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믿음의 눈은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눈이 거기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담대한 선택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선택하고 앞으로 덤비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랬는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하신 주님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큰 것을 작게 보는 용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작은 자라고 할 때 작은 자가 누구일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5사람으로 말합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헐벗은 사람, 병들은 사람, 옥에 갇혀있는 사람. 여러분은 병들은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갇혀있는 사람을 말하겠고 헐벗어서 옷을 입지 않는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 주님이 작은 자라고 할 때 이 작은 자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관심이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 비록 그 사람이 많이 가져 있어도 영적으로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이 작은 자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걷어가 버리면 건강한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작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세상에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선의는 하나님께 구워진 것이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하고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주는 거하고 구워주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나 구워주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다시 되갚아야 줍니다. 동일한 대가와 함께 이자를 쳐서 덧붙여서 갚아줘야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준 것이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워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고 거기에 이자를 쳐서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모든 선한 행동과 마음은 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42절 43절을 보니까 또 반대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43절입니다.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반대의 부정적인 말을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강조한 거죠.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뒤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가 우리 형제와 이웃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형제와 이웃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입니다.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앙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믿음의 자리에 나온 새 가족들, 믿음의 약한 고리로 끊어져서 잠시 쉬고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연약한 자, 우리의 형제와 이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작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는 그 몸짓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화요일 날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꾸깃꾸깃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수고하신 분들의 간식을 사달라고 봉투를 내미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떤 것을 살지 몰라서 목사님께서 사서 수고하신 분들, 교회 성전 건축하신 분들을 가서 간식거리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내 교회를 짓는데 그래서 내가 냉수한 것이라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오셨죠. 노인 일자리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수입이라고는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 그것이 다죠. 그럼에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 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권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삶을 알기에 마음으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한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는 거, 주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분의 마음인 거죠. 우리 교회의 섬김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리석을 붙이는 그 반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밋밋하게 내가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좀 모양을 좀 냈습니다. 위에 2단 3단으로 해서 좀 모양을 좀 냈습니다. 여러분, 굳이 시간 들여서 할 필요 없어, 공력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밋밋하게 붙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은 평생 공사판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건강이 있는 한 그 일을 계속하고 다닐 거겠죠. 상가에 가서도 일할 것이고, 어떤 가정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또한 공장도 지어보기도 하고, 오늘처럼 우리 교회도 지어볼 것입니다. 다양한 의뢰인들, 다양한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지어보면서 한빛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면데 그래도 교회가 좀 다르네, 그래도 교회가 정이 있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늘 웃으면서 일을 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저 마음에 들어갔구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전도를 외치지 않아도 복음 그 자체가 자체 발광하여 빛이 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금 준비해야 할 그때 우리는 지금 가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할 그때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흘러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한 일이요, 가장 작은 거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오른편에 서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